오늘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달이 또 이번 달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한 분이 만약에 임마누엘 하시면은 다른 분은 샬롬. 한번 이렇게 두 분 옆에 분들은 인사하시죠. 임마누엘 샬롬.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12월 달이 벌써 오늘이 12월 1일인데 1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만약에 자녀들이 이렇게 숙제하다가 공부하다가 물어보면은 사실 모르면 좀 그렇게 아빠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물어봐가지고 모르면은 딱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애들한테 이따가 Why don't you Google it? 네, 그렇죠? 구글 해봐라. 이렇게. 사실 구글은 회사 이름인데 하도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이렇게 동사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 하지만은 한국 분들은 네이버 많이 사용합니다. 네이버.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 정의는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무슨 전쟁이 할 때. 근데 다른 또 뜻이 하나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 뜻은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사실 두 번째 정의를 우리 특히 이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말 좀 들으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쟁, 성탄절 전쟁, 그런 말 아마 기사를 보거나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성탄절 전쟁은 이런 소매업체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매업체들, 타겟이나 월마트나 아니면 베스트바이에서 자신들의 물품을 싸게 팔기 위해서 광고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이 문구 자체를 쓰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요새는 성탄절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할리데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마 이러한 전쟁은 계속해서 더 가열될 것이고,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러다가 법적으로 모든 성탄절 카드에서 성탄절 이름을 쓰지 말라,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냥 참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컬럼에다가 그 그림 두 개를 올려놨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런던에 가시게 되면 런던의 그 상징 중에 하나인 2층 빨간 버스에 2009년 1월 초에 이 무신론자들이 800대의 버스에다가 올린 그 광고입니다. 보게 되면은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렇죠?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만 걱정하고 네 삶을 즐겨라. 그렇게 쓴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사실은 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더 요새 이제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없는 것을 더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도 여러분 자주 보실 겁니다. 이게 지금 성탄절 카드에 있는 그림인데, 보게 되면 겨울이 있고 펭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해피 할리데이즈, 사소한 것입니다. 그냥 기쁜 휴가 아니면 좋은 그런 베케이션 아니면 할리데이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잊어먹게 하고, 우리 역시 참 바쁘게 보니까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벌써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올리고 라이트도 다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북적북적 하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라디오 쉑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자그마한 전자제품 파는 데 가게 되면은 올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성탄절 모든 광고 문구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American Family Association, 그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 가정협회에서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불매운동 하겠다. 라디오 shack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또 대응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우리도 참 바쁘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선물도 사고 받기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에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12월 달 5주를 우리가 함께 모일 텐데 모이면서 얼마나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바로 알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은 5주 동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시리즈의 제목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여정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의심에서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하고, 다음 주에는 한 여인의 여정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다음 주에 보기 원하고, 세 번째 주에는 한 남자의 여정을 볼 것입니다. 이 남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파려고 했지만은 선사가 나타나서 그렇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의 의가 하나님의 신의로 바뀌는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하고, 네 번째 주일날 성탄 주일에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의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보기 원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공동체가 무슨 여정을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마지막 주에, 마지막 5번째 주일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테이스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교독하고 나머지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8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는 봉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으로 본문을 가지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금 그 배경을 아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가랴를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 무엇이며 아비야는 누구인가?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원하시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가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구약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사를 만약에 몇 가지 꼽으라면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건제, 또 속죄제 등과 같은 그러한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시중 두는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알기 원하시면 민수기 3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었죠. 그들은 24반열 24조를 짜가지고 한 조가 1년에 2번 일주일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아비야는 이 24조 중에서 8번째 조에 8번째 반열에 속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가 직분을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성전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하여서 그가 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비 뽑기라는 것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비 뽑기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사실 그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2만여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1000여 명이 한꺼번에 성전에 가서 일을 보게 될 때에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성전 일이 다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은 좀 소위 말해 쉬운 일도 있을 테고 어려운 일도 있을 테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게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떤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가랴는 제비 뽑기에 추천이 돼서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주어진 삶과 사역은 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따로 세움을 받아서 성전에서 하는 그 일,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도 그 일을 맡아서 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사가랴는 그 직분, 성전에 가서 일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갔다가 뽑힘을 당해서 이제 그 향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향단 오른쪽에 있는 천사를 그가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런데 사가랴는 이 천사가 말하기 전에 그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놀라서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왜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을까? 왜 무서워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가랴가 무서워했을까요? 천사를 보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 향단이 있는 그 안에는 supposedly, 그렇죠? 가정에서 아무도 없어야 되는 곳이에요. 누구도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사가랴는 평생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고 누구인지도 사실 몰랐을 뿐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사가랴가 놀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성전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사가 무엇인가를 만약에 그때도 바로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가 무서워했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냥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야죠. 어쩌면 사가랴는 그날도 1년에 2번 하는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왔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유로 그가 놀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사가랴가 그 천사를 보고 놀라서 무서워했다는 것, 즉 사가랴 일생 가운데 아마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놀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던, 간구하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을 것이라. 그랬더니 18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반응을 천사 가브리엘은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의심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가랴의 그 말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가랴의 모습, 아마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사가랴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는 그 사가랴의 고백에서 아내가 나이가 많다는 의미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엘리사벳은 이미 갱년기에 도달한 여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기도를 했지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가 어떤 자인가를 알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너무 실망과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사가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란 말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특히 엘리사벳은 아론의 직손입니다. 사가랴 아내. 그러면 이 말을 만약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제사 지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레위 지파들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정말 명문 가정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그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그뿐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에 좀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요새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런 거 있습니다. 아와나라는 거. 아와나 그 클럽에 가서 성경 말씀 다 외우고 정말 교회에서 잘 자라서 직분 받아서 그런 자, 그리고 그런 가정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라서도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사모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그렇게 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의심하는 것.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가랴는 계명과 규율을 잘 지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서 정말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가 의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자가 헤롯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그 통치 아래에서 유다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 여러분, 헤롯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그를 얼마나 잔인무도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물어봤을 때 헤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 나도 경배할 테니까 너희가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내가 속았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생각하고 그들이 왔던 때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모든 남아 2살 아래 남아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그러한 헤롯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았죠. 특히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산다는 것, 오늘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흠이 없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자가, 그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 그뿐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아마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죠.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것은 개인의 수치일 뿐 아니라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그 정시를 그만두고 concubine, 후시를 들여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듯이 비슷하게 우리 유대 땅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죠.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가랴가 향단 앞에서 향을 피울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함께 무엇을 합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들의 기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메시아를 달라는,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다리며 올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가랴에게, 백성을 대표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말을 해줬고 하나님께 위로해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사가랴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의심할 수 없는 조건이 참 많은 사람인데 의심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조금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사가랴가 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이런 자가 나는 어떠란 말인가, 나는 어쩌란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의심하는 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죠. 사실 하나님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하는데 계속 버티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 모세라는 지도자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기사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했던 그들의 모습. 그뿐이 아니죠. 3년간 예수를 쫓아다녔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 예수를 보았다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도마가 뭐랍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 예수를 믿지 않겠다, 믿지 못하겠다 했던 그 의심하는 도마.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의 모습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의심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믿는 그 조건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make sense, 가능한 일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내가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make sense 하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상태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 이해가 되고 다 앞뒤가 맞고 다 그런 것만 믿는다면 믿음은 아마 필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make sense 하지 않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대학교 때 많이 이 짓 하다가 요새는 안 합니다. 너무 이렇게 가벼운 것 같아서. 저도 대학교 때는 차 뒤에다가 물고기 사진, 물고기 그림도 붙여놓고 뭐 범퍼 스티커 많이 붙여 다녔는데, 범퍼 스티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God says it, I believe it.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나는 믿는다.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스티커로, 범퍼 스티커로 나오니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신뢰의 문제겠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 그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의심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황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면 안 돼요. 그럼 저는 큰일 납니다. 이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적재하는 분들이 설교 내용은 다 기억 못 하시고 그 예 하나 기억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그 적재하는 분들이 제 사무실에 오신 적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적재하는 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세요. 제 사무실이. 제 사무실은 2층에 올라가서 도서관을 지나서 끝까지 오면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사실은 모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사무실 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는 사무실에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친구들은 좋은 일로 가는 일이 없더라고요. 다 일이 있어서 가는 일이니까, 뭐 제 사무실에 온다고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다 문제를 보러 오시는 건데, 제가 어느 날 한 형제를 제 사무실로 초청했습니다. 불렀어요. 내 사무실에 좀 와라. 그래서 언제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 6시에 내 방으로 좀 와라.
그랬더니 형제가 이제 막 놀라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기도도 없는데 6시에 왜 교회를 제가 일찍 와서 그냥 오면 돼, 와봐, 나 좀 만날 일이 있어. 그래서 그 형제가 새벽 6시에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입니다. 새벽 6시. 제가 형제를 쫙 쳐다보다가, 아무로 쳐다보다가 제 책상 서랍에 가서 검은 물건 하나를 제가 이렇게 집어와서 앞에 놓으면서, 자, 그거를 네 머리에 대봐. 총이에요. 총을 주면서 머리에 대봐. 방아쇠 당겨봐 한번. 이 청년이 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이 목사님이 왜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왜 총을 주면서 내 머리에 대고 총 방아쇠를 당기라는 것이야. 여러분, 그 청년이, 제가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예.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 청년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어떠한 사람인가 안다면 그를 당길 것입니다. 물론 그 총 안에는 총알도 없고,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얘는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가 어비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종종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내 경험에는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가랴의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100이면 100 다 그것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갱년기를 맞은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의심하는 그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동일한 도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라고 그랬고,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 그 때에는, 그 장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은,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이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의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만약에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았더라면 그는 그것이 가능함을 믿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죠. 어떻게 대가를 치릅니까? 9개월 동안 말을 못합니다. 9개월이 되어서 요한이 나왔을 때에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모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제한된 생각과 나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아마 우리도 종종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다는 것, 의심을 가진다는 것,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의심의 삶이 우리의 패턴이 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의심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그 깊이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 비례합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저 사람에게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제한